찬송가 36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먼저 우리가 상황이 악화되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 비대면 상황으로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에 어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고 방역 상황이 나아져서 다시 한번 예배당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승리교회가 비대면 상황에서도 믿음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에 참여하지만 모든 교우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 폭염과 코로나에 지친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어서 빨리 나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73쪽에 있습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조금 지나면 상황이 나아질까 생각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는 가운데 예배까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내시고 있는 모든 승리의 교우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얼마 전 교회 근처를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아이를 하교시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가만히 보니 코로나 이전에 교회 로뎀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보았던 아이였습니다.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교회에서 보지 못하였기에 오래간만에 반갑게 보았는데 그 아이가 훌쩍 커 있는 것이었습니다. 키도 자랐고 그리고 얼굴도 통통하게 변했지요. 코로나 기간 동안 보지는 못했지만 아이는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코로나 기간을 보내며 나의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우리의 영혼도 성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신앙에 대해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부모님이 알려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부모님이 헌금을 챙겨주면서 예배 시간에 헌금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예배 시간에 부모님이 주신 헌금을 가지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는 눈을 뜨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기도 시간에 눈을 뜨지 않고 조용히 가만히 기도했던 것들도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어렸을 때에는 누군가 알려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알려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바로 기계적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의 신앙생활은 당대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아주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가 사랑하던 자녀들이 다 죽는 모습을 그는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경은 기록합니다. 욥기 1장 22절,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욥기가 마무리된다면 이것은 기계적 신앙이 옳다라는 결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기계적 신앙으로는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과 환난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났을 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굳건해 보였던 그의 신앙 고백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자리, 기계적 신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난 자리에서 기계적 신앙 껍질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이렇게 기계적 신앙 껍질이 깨지는 자리에 서도록 그의 신앙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욥은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문을 표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인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20절 말씀을 보면 욥은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욥은 말을 하고 주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맞이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주님께 아뢰겠다 말하는 욥의 고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신자가 미치고 팔짝 뛰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환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바로 그 자리 말입니다. 욥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욥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의문을 표시합니다. 주님, 제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욥은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십니다. 그러자 욥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이쯤 되면 욥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도저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욥은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처한 이 상황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의문을 표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욥이 느끼는 감정은 비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욥은 하나님께 나아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질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그래서 욥은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절망감 가운데 있으며 급기야 비참한 상황에 자신이 놓여 있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이런 비참함을 느끼는 자리, 여기에서 비로소 기계적 신앙을 가진 욥의 신앙 껍질이 깨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신앙 껍질이 깨지는 자리에서 깊은 성찰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깊은 성찰의 자리에서 욥의 신앙은 확장되며 성숙해져 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찰의 자리에서 욥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욥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욥이 하나님께 의문을 표현하고 질문하는 그 자리, 비참한 자리에서 욥은 깊은 성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찰 자리에서 욥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욥은 자신의 인생이 매우 짧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긴 시간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이라는 긴 시간 가운데 한 점도 되기 어려운 순간임을 욥은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인생이 짧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그 인생의 길에 고난이 가득하다는 것을 욥은 알았습니다. 예전에 욥이 기계적 신앙에 머물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에게 임한다 라는 것으로 욥은 인생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길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과 환난으로 욥은 그 인생이 이제는 복이 아닌 고통으로 점철되게 된 것을 성찰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드는 순간이 그 인생의 찾아옴을 욥은 성찰 가운데 경험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인생이 꽃과 같이 번성하기도 하지만 그 번성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시들미 찾아옴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욥은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욥기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아나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의 간구가 나타나는데요.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지금 비참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자리에 욥이 앉아 있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욥이 무엇이라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지만 나의 부르짖음에 나의 의문을 표현하고 있음에 하나님은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계시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비참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다짐하는 욥의 그 다짐, 그것이 바로 비참함의 자리에 앉아있는 신자가 가져야 될 태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이 비참함 자리 가운데 모든 교우들은 주저앉아 있습니다. 만남도 제한되어 있고 예배도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참함의 순간, 이 비참함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 의문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응답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선택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문을 표시할 때에 우리는 성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 그 성찰을 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숙해져 가는, 점점 확장되어 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걸어가시는 모든 승리의 교우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왔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우리의 신앙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의문을 표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순리교회의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승리교회가 예배와 모든 모임이 닫힌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모든 성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이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심상치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방역 지침이 연장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진행될 터인데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힘과 지혜 주시고 국민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